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것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역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를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남자를 먼저 지으셨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으신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에 따르면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요.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남자는 동물처럼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창조하셨죠? 네.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와서 즉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결혼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결혼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맺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친구들, 남자들은 여자친구들 있죠? 여자들은 남자친구들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커서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결혼했을 때라도, 내가 결혼했을 때라도 결혼한 다른 여자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곧 부부 관계로 맺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창조의 질서, 남편과 여자의 질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여자가 후에 만들어졌죠. 순서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아내가 후에 만들어졌대요.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율법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최초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또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 말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15장 2장 15절, 16절, 17절 보면요, 말씀을 주실 때 여자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여자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죠? 네, 맞아요. 남편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셋째,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 전에 각종 동물과 새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짓는 대로 동물과 새의 이름이 되었고요.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을까요? 남편이 지어줬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후에 창조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남편이, 아담이 그 말씀과 율법을 아내에게 가르쳐 줘야 했어요. 세 번째,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어려울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누가 고쳐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었고 고쳐준 대로 그 인생을 살았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머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권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자가 머리라고 하고요, 아내는 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남자가 모든 여자에 대해서 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 사이에 또 연애하는 사이에 이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따라서 머리는 몸을 어떻게 될까요? 아끼고 돌봐야겠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돌봐야 하고요, 몸은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 이게 부부 사이에, 결혼 안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이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시민으로서의 국가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사회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가정 생활, 더 정확히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무려 6개의 말씀이 있죠. 6개의 구절로 길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에 대해서는 겨우 한 절로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안 해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이야기하는 반면에 남편들에게서는 아내를 아끼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솔직히 짜증나지 않나요? 그렇죠? 성경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할까요? 더 확대해서 보면 성경은 왜 유독 약자들에게만 순종하라 명령할까요? 왜 시민들에게 국가에 복종하라 명령을 하고 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명령할까요? 그리고 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유독 약자들에게 가혹할까요? 베드로전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또는 사환에게, 아내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나요? 마이너였죠.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하층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벗어난 생명을 얻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썩어지는 세상을 살려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은 자로서 종살이 하고 있는 세상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이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마이너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니라, 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굴어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뜻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이 없이 썩어지는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신체적 성별과 상관이 없이 종살이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가 강자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강자들에게, 영적인 강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라 명령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강자 아닌가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보셔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하지도 않고 고향이나 직업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변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둡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유연성을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둔다면 우리는 변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둔다면 일시적인 것, 변하는 것에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노라.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같이 되었노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노라.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뜻일까요? 참 자유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뜻일까요? 누가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참 자유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순종하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분립 이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아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을 하거든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아야 나를 다른 사람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지 못하면 나를 결코 다른 사람 아래에 두지 못하죠. 왜요? 견딜 수 없거든요. 모욕감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아는 사람은 심지어 나를 다른 사람 아래 두어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욕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만물의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내들에게도 순종하라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거든요. 자유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남편을 제외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되게 그렇듯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먼저 믿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어땠을까요? 집에서 구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 강조를 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기꺼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창세기가 부부 관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결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남녀 상열 제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남녀 상열 제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죠.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한 명씩만 만들고 즉시 부부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었죠.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라. 그러면 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만 만드셨을까요?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또는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아니, 아예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만들면 온 땅에 빨리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으로 만드시고 즉시 결혼으로 맺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결혼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신비를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 관한 창조 질서를 보게 되는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후에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흙에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가 되었죠.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최초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최초의 율법을 주실 때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에게서 그 최초의 율법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여자에게 가르쳐야 했고 여자는 남편에게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데리고 갔는데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히브리어에서는 남자가 이쉬인데요, 이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샤, 여자라 부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를 하와로 고쳐 부르는데, 여자를 하와로 고쳐 부르는데 누가 고쳐 불렀을까요? 역시 아담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 설교를 하면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또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고쳐 부르셨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고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고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이고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머리가 된다는 의미고 권위를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할까 봐 꼭 짚고 넘어가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머리가 된다, 권위를 갖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또 다른 사람의 귀한 딸에게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한 딸들에게 어른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디 감히 여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딸들에게 남자가 머리가 된다, 권위를 갖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결혼 관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정, 구체적 결혼 안에서, 그리고 가정의 확대인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지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성 대통령 될 수 없다? 아니요. 여성 CEO 될 수 없다? 아니요. 여성이 기관장 될 수 없다? 아니요. 이 말씀은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의 확대인 교회 안에서, 아시겠죠? 여성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여성 CEO 될 수 있어요. 여성 기관장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가정, 구체적으로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가정의 확대인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창세기는 부부관계 질서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여자에게 가르쳐야 했고, 여자는 남편에게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셋째, 남자가 아내의 이름을 지었고요, 후에 또 하와로 고쳐 불렀습니다. 남편이 결혼 안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권위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사모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너는 원하지만. 달리 번역하면 아내에게 하는 말인데,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배려해야 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알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이란 표현은 결코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더 잘 배려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겠죠. 당시 사회적 시각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인데, 여성을 제사한 정도로 또는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상황 속에서 동반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반자로 높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있죠.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혹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거듭 강조를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 욕하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돌아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주와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요? 거역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거역한 아직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야 하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죠. 아내들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임을 믿는다면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비록 좁은 길이어도 그리고 가시밭 길이어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들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될 때, 때에 세상이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